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른 아침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매일 공급하시는 주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심을 알면서도 나 자신을 그리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했던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두 손 들고 주 앞에 나온 주의 백성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십자가 은혜가 항상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9장 17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입니다. 1065면 예레미야 9장 17절부터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함이로다.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는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곡하는 부녀다. 상가에서도 장례식장에서 전문적으로 곡하는 사람, 슬픈 노래, 애가 슬픈 노래를 부르는 그런 사람을 뜻합니다. 결혼식장에 하객으로 아르바이트 하듯이 이 당시에는 전문적으로 이 장례식장에서 곡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애가 슬픈 노래지요. 죽은 사람을 생각하면서 부르는 그런 슬픔의 노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멸망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미 멸망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심판이 있기 전에 너희들 애가를 부를 사람, 슬픈 노래를 부를 사람, 곡하는 그러한 부녀를 부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곡하는 부녀가 필요한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마땅히 울 때에 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울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상황이 지금 울 상황인데 그 상황을 모르고 울지를 못하는 거죠. 자신의 상황이 이렇게 처참한데 자신의 상황을 직면하지 못하고 슬퍼하지 않고 아픔도 못 느끼고 울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면서 그들이 공감하길 바라면서 그 슬픔과 애통함과 공감 못하는 것, 겉으로 노는 것을 멈추기 위해서 이러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마땅히 울어야 할 때 우는 것이 사실 참 복된 겁니다. 자신의 처지를 알고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참 이 상황이 이렇다 하면서 슬퍼하고 아파하고 우는 것은 당연한 것이면서 동시에 또 복된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무감각했습니다. 눈물이 말라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백성들의 눈에서 눈물이 나올 때까지 애곡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자기 스스로 눈물을 흘릴 수 없는 상태가 너무나도 비참합니다. 눈물 한 방울 흘리는 것조차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이 절망스러운 겁니다. 그 슬픈 노래 애가 장송곡을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 알려줘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되는지를 알려줘야 되는 그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 심판이 오래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하면서 예비하면서 그들에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게다가 하나님의 심판의 정도가 어떠합니까? 21절 보시면 사망이 창문을 넘어서 들어오고 죽음의 왕궁에까지 들어오고 거리에 어린아이들이 죽고 청년들이 죽어갑니다. 22절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 뒤에 벌어져 거두지 못한 곡식단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사람의 시체가 들판에 이렇게 마치 거름더미 이렇게 농사할 때 그 중간중간에 거름더미를 쌓아놓지 않습니까? 사람의 시체가 마치 그런 것처럼 될 것이다. 또 거두어가지 않은 곡식단이 여기저기 이렇게 널려 있는 것처럼 시체가 널려 있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엄청난 재앙이 갑자기 닥쳤을 때에 전쟁이 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끔찍한 광경입니다. 자, 이러한 심판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교훈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랑할 것을 자랑하고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은 자랑하지 않는 그러한 주께서 원하시는 지혜로움을 간직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 심판의 광경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랑할 걸 자랑하고 자랑하지 않아야 될 거는 자랑하지 않는 자가 되어기를 원하면서. 자, 먼저 자랑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 23절에 열거됩니다. 무엇입니까?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아라. 사실 세상에서는 참 자랑할 만한 것들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의 지혜로움, 또 용맹스러움, 부유함. 그러나 이 자랑할 만하고 하는 여기는 것들도 이게 지금 평안할 때 세상 가운데에서는 이게 자랑할 만한 것일지는 모르겠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이게 자랑할 게 되지 않습니다. 의미가 없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그 안에서 나 지혜롭다고 자신의 용맹을 막 자랑하고 나 이만큼 돈이 있다고 자랑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어리석은 자입니다. 이러한 것들, 지혜로움, 용맹스러움, 부유함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 이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것들입니다. 가변적인 것들이고 상대적인 것들입니다. 심판 앞에서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러면 대신해서 무엇을 자랑해야 됩니까? 24절 앞부분 보시면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입니다. 즉 여호와를 제대로 아는 그 명철, 그것이 진정한 자랑거리입니다.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랑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자랑할 만한 겁니다. 사람들은 땅에서 지혜와 용맹과 부유함을 추구하면서 지금껏 추구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이게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좀 뒤로 하고 이제는 여호와를 아는 것, 그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알고 내가 그냥 지적으로 안다라고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알면 그렇게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알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나도 하나님의 그 정의로움과 공의로움을 본받아서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게 아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몸의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 몸의 할례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몸의 할례가 나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몸의 할례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나를 면제해 주지 않습니다. 생각과 감정은 여전히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몸만 시간에 따라서 예배당을 오고 가고 있다면 그 신앙 행위 자체로 우리는 구원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의 마음이 어느 영역에 가 있는지를 아는 것, 살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는 그곳에 우리 마음도 그곳에 가 있어서 그 뜻을 따르고자 애쓰는 자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그대로를 본받아 이 땅에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참 백성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왜곡되지 않게 참되게 아는 것, 그것을 세상에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랑은 그래서 아무리 해도 교만해지지 않는 자랑입니다. 오히려 겸손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마음껏 자랑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자랑해도 교만해질까 봐 걱정 없는 그런 자랑.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정의를, 공의를 이 땅에 펼치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본받아 따르기를 결단하고 또 자랑하고 내 안에 있는 어떠한 몸의 할례, 종교적인 어떠한 행위, 그것을 자랑하는 것에서 이제는 좀 벗어나서 마음의 할례를 통하여서 주의 뜻을 온전히 펼치는 그런 지혜로운 자녀로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함과 동시에 우리 두 가정 집중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김인순 집사님 가족의 건강과 평안,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아들 심규범님 회사 적응 잘하고 믿음의 배우자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소영희 원사님 가정 주신 사명, 초등부 교사로서의 사명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형제자매 구원, 직장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영육 건강과 이웃사랑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 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환우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중고등부 수련회가 어제 잘 마쳤습니다. 이제 초등부 여름 성야학교 남았는데요. 우리 초등부 자녀들이 40명인가가 신청을 했대요. 또 우리 교사들이 20명이 넘게 갑니다. 큰 규모로 2박 3일 동안 그곳에 오고 가고 할 텐데 우리가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초등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 기도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